내리리라. 아멘. 오늘은 창립 예배이기 때문에 축복의 소학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첫 시리즈를 기도로 잡은 이유는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기도함으로 교회가 태동되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그 결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좀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교회가 또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축복의 소답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키워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스티븐 렉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서 이 책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기묘한 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책이 가장 기묘한 책인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에스겔서에 수많은 환상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 왜 수많은 환상들이 등장할까요? 그 이유 역시 간단합니다. 그 시대에는 환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이라 그러면은 영어로 이제 판타시인데, 판타시보다 우리가 잘 쓰는 비전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칩니다. 그런 역사를 거치면서 좋은 왕도 나왔고 악한 왕도 나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스겔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약 150년 전에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졌고,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 역시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여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의 이름이 원래 자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원래 유다의 이름은 마따니아라는 이름인데, 바벨론이 그 나라를 침범해서 그 사람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애국을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저항을 하다가 끝내는 그가 도망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바벨론에게 잡혀가지고 시드기야가 자신이 보르 앞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자신의 두 눈이 다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옥에서 일평생을 보내다가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비참한 시대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버린 거죠. 솔로몬 성전에 씌워놓았던 모든 금장식품이 다 벗겨져 버리고, 솔로몬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값비싼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은 철저히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스겔서를 쓰고 있는 에스겔 역시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지금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소망교회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립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모였는데, 사실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에게도 사실은 안부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소망도 실제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 굳이 없는 것들을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도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을 영어로 읽으면 조금 더 분명합니다. I will make them and the places surrounding my hill a blessing. I will send down showers in season. There will be showers of blessing.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I will 내가 하겠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There will be showers of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가 내릴 것이라고 바로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면 소낙비가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인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에 익숙합니다. 뭔가가 잘 될 것 같이 보여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했는데 저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인생사가 다 그렇지 뭐. 그냥 순리대로 사는 것이 최고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되실 거야.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냥 포기하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밖에 안 되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여러 번 실패를 반복했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1년에 몇 번씩 비행기를 탈 기회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하늘 위로 올라가면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조금만 비행기 타고 올라왔는데 그 밑을 바라보니까 인류가 이룩해둔 문명이 정말 성냥갑보다 더 작아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조금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성냥갑보다 더 작은 것이 우리가 만든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면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서를 쓰는 당시에 멸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서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이웃 나라의 도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되 너무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충분히 베풀 때 너무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실망하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창립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복원송으로 뭘 드릴까 생각하다가 찬송가 1장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는데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신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올랜도 소망교회 창립 예배이기도 하지만 2015년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무엇이 이분들의 차이점일까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은 소낙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시원하다,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예기치 않은 소낙비를 맞고 옷이 흠뻑 젖은 그런 기억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소낙비라 그러면 한 가지 이렇게 상이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미용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미용실에 갔다가 미용실에 의자가 많잖아요. 그 의자를 하나 들고 미용실 앞에 바깥에 나가서 앉아있으면 밖에서 소낙비 이렇게 내려드릴게요. 그러면 참 시원하다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겔을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이 소낙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동 지방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그죠? 특별히 유다 지역에는 비가 안 옵니다. 비가 1년 내내 안 오다가 마지막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3-4달 동안 비가 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지역의 우기라고 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농사와 밀농사를 합니다. 현대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는 지금 1년 내내 농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키부츠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 에스겔이 지금 성경을 적는 이 당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위해서 이때 내려주시지 않으면 1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1년 내내 메말라 있는 이 광야에 하나님께 소낙비를 내려주셔야지만 그들이 씨를 뿌리고 보리농사, 밀농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낙비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다. 우리를 1년 동안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는 소낙비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저는 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좀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때가 다른 것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창립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올랜도 소망교회는 소그룹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소그룹 성경 공부로 13번을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삶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창립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이런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빨리 예배당을 안 구해주실까? 빨리 구해주시면 우리가 빨리 예배를 드리고 좋을 텐데, 그런 걱정도 하고 질문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일본에서 프리미어 10이라는 국제 야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결승전에서 미국을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경기는 준결승전이었습니다. 일본과의 경기였는데 8회 말까지 0대3으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 공격 8회 초에 4점을 내가지고 4대3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한국 야구사의 길이 남을 명승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경기가 명승부일까요? 바로 극적인 드라마로 이 경기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극적인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을 볼 때 정말 극적인 그런 드라마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했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 궁중에서 40년 동안 잘 자라고 있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냥 버려진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가지고 2, 3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냥 인생을 이제 포기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그 80세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부르신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이라는 기름을 부음받은 다음에 무려 13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도망다녔으니까 바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무덤에 묻히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죠. 모두가 다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애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한 5년 전에 펜실바니아에 처음 정착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역지를 따라서 메릴랜드로, 노스캐롤라이나로, 여기 올랜도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희들이 개척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꿈에도 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 와이프는 더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시고 드라마를 연출하시자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드라마를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에 대해서 끝까지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1장 40절인데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릎을 찾아가셔가지고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오빠가 죽어가지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가 되었으니까 이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지금? 오빠가 죽어서 지금 무덤에 묻힌 지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나흘이 지났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끝까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기에 쓰여진 책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34장인데요. 몇 장만 뒤로 가면 37장이 나옵니다. 3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른 뼈가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저에게 저기 밤바닥에 있는 뼈를 보고 저 뼈가 살겠습니까? 저한테 물으면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차마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이게 좀 황당한 대답이긴 한데 좀 현명한 대답이에요. 아니라고 대답하기에는 하나님이 질문하시니까 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대답하기에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현명한 대답이죠. 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뼈를 향해서 뼈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명령을 해야 될지를 말을 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좀 미련합니다. I will make, I will attach, I will put. 내가 하겠다고 지금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힘이 많은 뼈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명색이 선지자인데 사람도 아니고 마른 뼈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기분을 여러분도 느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하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순종하여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외치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 보면 소낙비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합니다. 소낙비는 빗방울이 몇 개 떨어지는 그런 비가 아닙니다.
소낙비는 그냥 왕창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부어주시는 비가 바로 소낙비인 것입니다. I will send down showers in season. There will be showers of blessing. 여기 보시면, 영어를 보시면 이 샤워를 S를 붙였습니다. 소낙비들로 바꾼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부어주신 겁니다. 소낙비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그 정도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소낙비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된 소낙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소낙비의 양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소낙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가지고 너무 차고 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사랑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된 소낙비를 맞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34장을 좀 보면서 좀 흥미로운 그 대조를 이루는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 34장 우리 본문의 초반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삭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2절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목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목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악한 왕들과 악한 선지자들, 악한 종교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지금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은 자기의 배만 채웠는데 지금 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목자는 그가 그들을 먹이겠다.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자는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영적 이스라엘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된 이 소낙비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풀을 뜯는 양이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두 번째는 목자를 잘 따라서 순종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목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악한 명수의 공격으로 그들이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 이 원문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 목자의 음성,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어떤 말씀이냐면 다바르라는 말씀입니다. 다바르, 히브리어로. 근데 이 다바르와 비슷한 똑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뭐냐면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바르, 미드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광야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곳은 궁궐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의 시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형님으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 형님이 사는 곳이 위스콘신인데 그곳에 눈이 왔다고 첫눈이 왔다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카톡 보냈죠. 해변가에 지금 반팔 입고 있는 사진을 보냈어요. 우리는 여전히 반팔 입고 다닌다고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나무들이 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 중에 대나무는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나무는 마디마디마다 힘이 있어가지고 그 무게를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에 마디가 생기면 우리가 더욱더 인생을 강하게 쓰러지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키가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쭉쭉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번 눈보라가 치고 거센 바람이 불면은 그냥 쭉쭉 자라기만 한 나무는 쓰러지고 부러집니다. 하지만 대나무처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마디가 생긴 사람들은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천둥번개가 치고 눈보라가 쳐도 이미 그 안에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통성기도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동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한 수확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축복의 시간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올라시고 공부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고 있음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질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믿고 따르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살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를 저희들 심령에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를 걷는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바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